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주보 한번 일면 보시겠어요? 일면 보시면 영어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되어 있죠. 내 백성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2, 3, 4번 다루잖아요. 개구리 이파리. 이거 좀 왜 있는 거예요? 우리 큰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려고요. 그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첫 번째 세대는 갈렙과 요수아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그럼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실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광야길에서 예배하게 하시려 함이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천국 안 가거든요? 바로 천국 안 가요. 각자 태어날 때와 죽을 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많이 살 것 같은 사람이 일찍 가기도 하고 일찍 갈 것 같은 사람이 오래 살기도 하고 이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광야길에서 보냅니다. 철로 역정이잖아요. 철로 역정. 천국 가는 거친 길, 역경의 길이잖아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은 이 길 위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예배입니다. 오늘 암송 선구가 뭐예요? 내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암송 선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3번이나 부르세요.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찬송이에요.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들었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예요. 우리 오늘 율법의 선언 시간에 읽었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뭐하고? 영화롭게 하고. 예배잖아요. 지금 이것을 바로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우상보다 더 합당하게 예배 받으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신인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봤죠.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이 피로 바뀌는 거였죠. 율법의 상징이라고 하는 모세의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모세에게 속한 것이고 복음과 또 평강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 속한 것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뭐예요? 가나 어린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바꾸신 거죠. 이거는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물이 피가 되든 물이 포도주가 되든 아무튼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거절하면 물이 피가 되는 그 심판, 어찌할 수 없는 그 역경 속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잔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잔치의
시편 23편에서 잔치를 얘기하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먹고 마신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구리와 이와 파리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대지는 바로 경고에 대한 것입니다. 경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관찰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개구리 이 파리 중에 하나가 지금 경고가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보통은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하리라 하는데 한 가지가 경고가 없어요. 찾아보죠. 경고가 없는 거 뭐가 있습니까? 바로 경고 없이 탁 치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 이예요. 이. 총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즉 장자가 죽는 것은 제일 큰 것이기 때문에 빼고요. 3개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개 때는 항상 경고하셔요.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하리라. 자, 오늘 개구리 봅시다. 개구리 8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예배죠, 예배. 2절 봐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경고하죠? 2번째까지는 경고가 있어요. 첫 번째 물을 피로 바꾸는 것도 경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2는 보세요.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탕에 티끌을 찌라. 이건 뭐 경고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바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4번째, 즉 똑같은 이제 3개의 패턴이 시작됩니다. 8위는 뭐예요? 20절 보세요.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리라.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즉 3번째, 333의 3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경고가 없어요. 이 재앙 때에도 경고가 없고 종기 재앙 때에도 경고가 없고 흑암 재앙 때도 경고가 없어요. 앞에 2개는 있고 3번째는 없고 앞에 2개는 있고 3번째는 없고.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이걸 의도하신 거예요. 이 패턴을 보고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는 복된 거예요. 경고를 알아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복된 거예요. 눈치가 있어서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것은 복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 경고를 회개로 반응하는 것은 진짜 복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어때요? 경고를 들어놓고도 못 먹어도 고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이따위 경고에 넘어갈 소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분명히 알만한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외골수 고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편 1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쫙 적어놓으시고요. 시편 7편 12절을 한번 찾아보죠. 같이 읽어봐요. 시편 7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즉 경고를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활을 겨누시겠다 말씀하셔요. 복음주의 교회의 주요 단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당신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당신에게 재화를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좋은 약속들을 하지만 균형이 깨어지는 데 있어요. 여호와를 거절하면 반드시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반쪽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아멘 좋아하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딱 사람들 세워놓고 아멘 아멘 할 때 언제 아멘 돼요? 저주의 말씀할 때도 아멘 아멘 합니다. 우리의 성정상 좋은 거 할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로이드 존스도 그랬어요. 어떤 부인이 계속 말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에 아멘 하지 않으니까 그 여인을 보며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조용하시네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한데 경고하시는 것도 선한 거예요. 돌이켜서 살아라. 아이가 총을 만지고 아이가 칼을 만지고 아이가 위험한 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냥 두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다 죽어. 하나님의 경고는 살라고 하시는 경고인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제가 수차례 반복했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예수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자고요. 하나님 분명히 알아듣게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엇나갈 때.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이려고 때리는 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제가 권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말로 할 때 들어야 돼요. 제가 무슨 겁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이 맞아보았고 우리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말로 할 때 들어야 됩니다. 바로는 지금 말로 할 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만 고생하면 되는데 애꿎은 애굽 백성들까지 다 고생하죠.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아니 온 천지가 다 먹을 물이 다 피가 돼버리니까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 해먹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지하수를 파잖아요. 땅 파는 거라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본문도 보세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14절 같이 읽어봐요. 8장 14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여러분 개구리는요 지금 찾진 않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개구리와 같은 그 입에서 개구리는 보통 이제 더러움을 상징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이 세 가지 더러운 영, 삼위일체를 따라하는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 그래요. 개구리는 이제 더러움의 상징이죠. 근데 그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대요. 근데 그게 썩어. 이거 더운데 이집트 덥잖아요. 바로의 완고함 때문에 경고를 무시한 바로 때문에 백성들이 또 그거 묻어요. 악취가 나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요. 바로의 완고함, 경고를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재앙 때도 마찬가지죠. 울잖아요. 우리 장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나 누이가 이렇게 달력을 깔아놓고 머리 대라 그러면 찬빗으로 이렇게 빗으면 머리에서 뭐 이도 떨어지고 석회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손톱으로 뚝 누르면 피가 퍽 터지고 그러니까 창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죠. 경고를 무시한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인,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파리재앙도 마찬가지죠. 이거 보통 히브리어로는 때라고 하거든요. 때. 이게 뭐 팔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리빙스턴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아프리카를 탐험했던 리빙스턴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사자도 아니고 실제로 리빙스턴은 사자에 물렸어요. 사자도 아니고 식인종도 아니고 파리라 그래요. 파리. 소의 가죽을 뚫는 그 파리. 근데 그 파리가 창궐해가지고
먹는 음식에 다 들러붙고 알을 까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경고는 우리를 겁을 주어 쫄게 해가지고 우리를 수탈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의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런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앞에 1, 2, 3번은 이스라엘 백성도 고생했구나. 물이 피가 되었을 때, 개구리가 창궐했을 때, 이 때문에 벅벅 긁어야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 없이 그 고생을 했지만 이제 파리 때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어서 마지막까지 쭉 이제 보호를 받는구나. 하나님의 때리심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 찾아봤죠. 오랜 노예 생활 가운데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잊었고 그랬다 했습니다. 주님은 이 재앙 속에서 이들을 돌이키시고 회개시키고 다시 연단케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할 수 없이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가 회개하는 척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궁급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보내줄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개구리 재앙도 한번 보시죠. 개구리 때까지는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따라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아무튼 개구리를 나타나기는 해. 그러나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제 이 재앙부터는 따라하지도 못해요. 요술사들이 먼저 인정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은 애굽의 관리들도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 망한 거 모르셨습니까? 당신만 지금 모르고 우리 다 알아요.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짓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개구리 재앙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 다음 얘기는 아시죠?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거짓된 회개입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 15절에 나와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 거짓 회개가 이렇게 무서워요. 서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할게요. 뭐 아프고 돈 없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공수표를 막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죠. 하겠다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안 갈래요 하고 나중에 간 아들이 훨씬 낫다 그러잖아요. 아버님 가겠습니다 하고 게임하는 아들보다 행하는 자, 바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회개는 파리 재앙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뭐 파리가 컵에도 있고 음식에도 있고 변기에도 있고 책에도 있고 살 수가 없으니까 바로가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와 아론이 안 된다 그러죠. 가서 해야 된다. 광야에서. 28절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나 위해 기도해줘. 기도는 그렇게 받고 싶어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해결되면 잊어요. 모세가 알죠. 29절 보니까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29절 제일 끝에 문장에 나오죠.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계속 당했거든요. 1, 2, 3, 4. 이후로도 계속 바로는 거짓을 행합니다. 자기 장자가 죽은 후에도 이젠 가라. 힘을 다 빼놓고 어쩔 수 없어. 이제 내가 졌다. 가라. 해놓고서는 또 거짓해요. 쫓아가. 여러분, 이게 마음을 완악하게 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죄인의 마음이 완악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게 하시고 천국을 보장받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개구리와 2와 8을 통하여 이 작은 미물들을 통하여 당신의 힘을 보이십니다.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알 보셨어요? 알을 엄청 많이 낳죠. 가난의 상징.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이는 어때요? 이에 대한 무슨 풍뎅이 우상을 있었지만 이의 우상은 없었는데 이는 뭘로 만들었어요? 티끌로 만들었죠. 먼지, 흙. 나의 사람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흙, 거기 흙에서 작물 키우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한순간에 이로 변한다. 파리는 여러분 그 바알세불 아시죠? 바알세불이 바로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잠깐만 우리 괴롭히고 이제 물러가세요. 그들이 굽신굽신하는 그 신. 하나님이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권능을 보이십니다. 왜요? 내 백성 예배하게 보내줘.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게 했는데 나 얼마나 예배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돼요. 격식을 갖추어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그러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중요한 건 예배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배의 마음.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뭐 하세요? 신자는 하루를 시작할 때 선물로 받은 하루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자기 전에 어떻게 주무세요? 오늘도 잘 넘겼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참 역경이 많았는데 잘 이겨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에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줘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선교, 여러분 그 네팔 장성원 선교사님 이제 특별 전세기가 뜨기로 했는데 지금 인도에 확진자 확 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출국이 금지됐어요. 지금 인천에서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선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귀히 여기고 있는가. 천국에서 영생토록 예배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 예배가 어떤 건지 꿈꾸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 바로는 완고하게 거짓 회개하면서 막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막는 내 안의 완고함을 봅니다. 한당해놓고 안 하고 약속해놓고 어기고 15절 말씀 보세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서원의 공수표를 날리고 까먹어버리죠. 마음을 금방금방 바꾸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찾는데 기도해줘! 찾는데 해결되면 까먹어요. 부모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바라지 부모를 원하지는 않고 친구를 이용해 먹을 줄만 알지 참된 우정을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구리와 이와 파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교만을 겸손하게 하고 그 우상의 영광을 더럽히며 그 숭배 대상에 대한 혐오와 넌더리를 스스로 표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내가 예배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부신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이크잖아요. 마이크는 소리의 증폭, 소리의 전달을 위해 있죠. 제가 이것을 밥인 양 막 씹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도 나가고 건강도 나빠지고 본래의 목적도 못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동상이 떡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세종대왕의 동상이 떡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이고 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동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동상이라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광야에서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전하고 드러내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에서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주님은 만월에 여김받지 않으십니다. 거짓으로 항복하지 마세요. 거짓으로 회개하지도 마십시오. 일단 모면하고 보자. 이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다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오늘 한 가지만 좀 강조하고 마치죠. 바로가 이제 딜을 합니다. 오케이! 예배는 시켜줄게. 근데 광야는 안 돼. 오늘 보면 25절 다시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모세와 아론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사흘길쯤 가야 광야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천로역정의 처음을 보십니까? 크리스찬이 멸망성에서, 장망성에서 뛰쳐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귀를 막고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야 여정이 시작되니까. 천국이 저 앞에 있는데 이 멸망성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한 발 탁 걸쳐놓고 천국에다 한 발 탁 걸쳐놓고 광야길에 있지도 않으면서 여정에 있지도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들 중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세상에서 나와서. 여러분, 거룩은 분리를 의미해요.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분리된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박차고 절로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해요. 오케이, 하나님을 믿어. 근데 너무 미치지는 말어. 오케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는데 좀 타협해. 좀 멋지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그 거짓 회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거짓 항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하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어요. 우리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주중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음을 얼마나 후벼파는지. 세상은 여기서 알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귀히 보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태도,
분명한 예배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광야에서 넉넉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여러분,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출애굽기 8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개구리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이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팔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다 빼먹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치면 다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예배할 고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예배받기에 합당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있어요. 바로는 고집을 부리죠. 말 바꾸죠. 거짓되게 하죠.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어요. 이제 주님 믿고 응답 받았으니 정신 차려 살겠습니다 해놓고서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배자에게 이것은 독과 같습니다. 주여 첫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새로운 역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바로처럼 거짓 위기만 모면하는 인생, 숨 쉴 때 되면 다시 한번 말 바꾸는 인생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예배하고 나와서 예배하고 광야길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를 예배를 위해 지으셨으니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도와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부족함을 다 참아주시고 그렇게 기다려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가. 어찌 이런지 어찌 이런지 예배한다 해놓고서 찬송한 마디 부르지 못하고 예배한다 하면서 성경 세대를 보지 못하고 예배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배한다 하면서 그 종교적인 어휘는 좀 있고 신자인 척할 수는 있어도 주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 초라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도 너무 오래 참으셔서 포기하시는 주님, 이적을 보고 매를 맞고 고생을 해도 온전하게 항복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와 예배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게 하소서. 태국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하지 않고 저 엎드려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거짓 회개, 거짓 항복으로 위기만 모면하고 또 마음 바꾸고 말 바꾸는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되 나와서 광야에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타협을 버리게 하시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한 주간 찬송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성경도 보지 못하고,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없어도 되는 거 드리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여, 내 백성을 나오게 하여 광야길에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수고를 감당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각각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교훈하신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쫓아가고 악망하는 것들은 개구리요, 이요, 파리떼와 같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 항상 선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복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타협없이 예배하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완고한 죄인을 위하여 끝까지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 보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